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이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현실주의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굳이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왜 해? 뭐 이런 것과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 자기가 보고 듣고 또 설명 가능한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으로는 힘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가장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에 가장 대적자로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말했던 사람들 가장 강력한 이 대적자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꼬여 있는 이 관계 안에서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부활할 때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꼬여 있는 관계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장 멋있고 이쁘고 건강할 때의 부활에 죽었을 때 그 부활의 모습이 낫지. 나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몸으로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활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러면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천사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존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32절에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부활의 개념을 이게 이제 죽고 부활했다. 그래야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남 이게 사실은 거듭남이라는 개념도 이 부활의 개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 거 살아있는 거 이거 개념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살아있는 것 같고 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 개념조차도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자기 부모를 장례를 치르러 간다 할 때 똑같이 얘기하셨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죽은 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그 영원한 곳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이 이삭으로, 야곱이 야곱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오늘 산 자로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3대의 이 믿음을, 사람의 이름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이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인의 믿음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믿음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이 과정에 이 3대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거는 뭐냐면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중에 그 말씀하시는 신이 여호와라고, 비로소 여호와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자신이 믿었던 신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깎아서 또 말하지 않는 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하는 신이 오셔서 약속을 주신 거고, 그 약속을 따라서 붙들려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삭은 별것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삭을 찾아보면은 거의 100세부터 180세까지 거의 80년 동안 골골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아들한테 내가 축복하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거의 80년을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약함의 어떤 상징적인 사람이 이삭이고, 또 별로 한 게 없는 사람이 이삭이고, 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을 똑같이 가서 팠던 사람이 이삭이고, 도대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삭은요,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야곱이 속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에서를 데리고 와서 내가 에서한테 내가 축복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한번 뱉은 말이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그것이 실제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자기가 또 이게 취소하고 다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말씀과 행위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는 말씀 따로 행위 따로니까 그 말씀과 행위가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말씀이 곧 실제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이 창조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했던 그 한 말이, 자기가 뱉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거는 야곱이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속임수와 자기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거 깨달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험악한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속임수로 살았던 인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줘요. 바로를. 그거는 제국 앞에서, 제국의 황제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족속의 족장이 그 제국의 황제를 향해서 축복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책임지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결국 그 말씀의 경험을, 말씀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그 부활하신 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또는 영원히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영원한 산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첫 열매가 되셨던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 결국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믿음, 영원히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언약을 듣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